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나타내며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피로, 신체적, 정서적 피로로 인해 무기력감에 빠지는 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5%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25%는 현재도 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 굉장히 즐겁게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보람을 잃고 이제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한 가지 일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다가 갑작스럽게 보람을 잃고 흥미를 잃은 그런 경험. 제가 학생 때를 돌이켜 봤을 때 경험했던 번아웃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미술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원래 꿈이 만화가였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과로 유명한 이제 세종대나 건대에 가기 위해서 이 입시 미술을 했습니다. 입시 미술은 매일 한 장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학원에 가면 하는 일은 4시간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새하얀 그 종이를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채색까지 해서 완성된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학원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4시간일까요? 그 이유는 미술 실기를 볼 때 제한된 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원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 4시간 안에 최대한 퀄리티가 높은 그림을 완성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방학을 하면은 이제 이 4시간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8시간, 심하면은 12시간. 그렇게 하루에 이제 한 장이 아니라 2장, 3장 그려내도록 반복을 시킵니다. 아주 철저하게 입시에 맞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면 바로 공부예요. 보통은 미술 이제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수시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다 정시로 갑니다. 정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이제 미술하는 사람들은 학교가 끝나고 다른 친구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할 시간에 학원에 가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시간을 따로 확보해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과외를 했습니다. 이제 밤 늦게 이제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과외를 하러 가요. 과외가 끝나면은 보통 새벽이었어요. 새벽 1시쯤에 이제 집에 와서 자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절들이 좀 힘들기는 해도 그래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꿈을 향해 가는 일이었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전에는 너무 재밌었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차지도 않고 미술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관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 관뒀냐? 이게 중요하겠죠. 수능을 2달 앞두고 저는 관뒀어요.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능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 수능을 2달 앞두고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관둬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그냥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 아니면은 망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만약에 누군가가 고등학생 3년 동안 준비하던 것을 다 때려치우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관뒀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 망했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저는 망했다가 아니라 잘 됐네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와서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 제가 그때 미술을 관두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전도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에는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실패한 인생, 이제 망한 인생이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와 좌절,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때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이면에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지금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를 전도사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망하게 하셨구나. 그때 안 망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심에는 우리는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들, 실패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내 인생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은 제가 보기에는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사무엘이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사무엘은 사울이 버림받은 걸로 인해서 자기 일도 아닌데 왜 슬퍼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에게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자신의 왕으로 세우면은 그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왕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신이 그 사울 왕을 세우면은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기가 세운 사울 왕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기만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정반대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사무엘이 낙담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좌절해 있는 사무엘이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른 왕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군지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시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가서 사무엘아 너 저기 누구를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셨으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이 하나님과 같은 시각, 같은 눈을 가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무엘은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져야만 할까요? 그것이 지금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사무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낙담하고 있어요. 이처럼 슬럼프에 빠진 사무엘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상황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새의 집에 간 사무엘은 이제 자신의 눈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무엘의 눈은 어떤 눈이었냐? 바로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눈이냐? 바로 사울을 왕으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것이 없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준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준수했다. 그리고 키도 어떻다고 해요? 더 컸다라고요. 잘생겼는데 키도 큰.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이새의 집에 가서 똑같은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극찬이에요. 이런 극찬을 하며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과 달리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 밑에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용모와 키. 아까 사울이 어떻다고 했죠? 용모는 준수했고 키는 어떻다고요? 더 컸다고요. 근데 그 눈을 가지고 똑같이 지금 엘리압을 보고 있다고요. 누가? 바로 사무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준은 그게 아니야 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콕 찌워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겉에 보이는 것만 보고 지금 극찬을 하면서 감탄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보는 기준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7절 마지막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겉으로 보이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조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겉으로 보기에는 용모도 뛰어나고 키도 컸습니다. 게다가 왕이 되어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성공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고요. 내적인 조건,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사울을 보았을 때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성공, 자신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탁월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이 이 사울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고 낙담하던 그 사무엘이 이제는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게 되자 이 사무엘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이제 더 이상 겉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이 엘리압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되자 이제 둘째 아들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 아들 삼바가 지나가고 그리고 다른 7 아들이 다 지나갔을 때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명백하게 이제는 다른 시각, 다른 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이 사람의 눈,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와서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가운데 분명히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여기에 있는 아들들이 전부인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이전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사무엘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남은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으면 1절과 같이 그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를 몰라서 낙담하고 혼란해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랬을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겉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이면에 중심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자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아들들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여기 있는 게 다가 맞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왕을 보셨고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새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았으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없는 걸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은 그 이유를 몰라서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도 사울 때와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모습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전처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모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자 더 이상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 이 상황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무엘은 이 상황 이면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새에게 물은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냐? 그때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계속 그 아들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양을 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이 다윗은 별 볼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보잘것이 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이 슬럼프에 빠진 사무엘에게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눈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므로 사무엘이 직접 경험하도록 하셔서 그 경험 가운데 변화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겉에 보이는 상황으로 우리는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겉에 보이는 상황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다 나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런 좁은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 전체를 다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이끄시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뜻이나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마치 사무엘처럼 혹은 이전에 저의 모습처럼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나의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생각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도록 사무엘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게 해달라고 나를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무엘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눈을 바꾸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사무엘과 같이 외모나 겉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중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여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같이 중심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 실패와 성공,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중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